키워보셨습니까? 아버님 꿩 키워보셨어요? 꿩 아시죠? 꿩. 예, 키워보셨어요? 못 키웠어. 꿩을 키우는 사람, 저도 집에서 옛날에 꿩을 한번 키워봤습니다. 제가 김천이거든요. 키워봤는데, 꿩은 하늘만 보면 무조건 그냥 막 하늘로 치달아 올라가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꿩 사육장에 가보니까 옆에 울타리를 냈는데 하늘 천장이 아무도 막아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꿩은 하늘을 보지 못하면은 올라가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꿩한테 모자를 씌워놨대요. 선캡이라 그러면서 하늘을 볼 수 없도록 눈 위에다가 머리 위에다가 모자를 조그마한 걸 하나 씌워놨어요. 하늘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마귀가 우리한테 선캡을 다 씌워놨어요. 하늘을 못 보도록. 그래서 세상의 쾌락, 즐거움, 재미,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뭡니까? 돈만 보게 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을 못 보도록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하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죠.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는 사람이라고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돈 좋아하는 사람 치고 옳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돈을 좋아하면요 하나님을 같이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못 섬기거든요. 돈은 신입니다. 그래서 맘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훨씬, 아니 하나님은 없어요. 믿는 사람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2번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돈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돈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명예욕, 물욕, 교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요 이혼을 할 때 이혼 정수를 써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혼 정수를 써줄 수 있는 딱 조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가 간음을 했을 때, 배우자가 엄란한 행동을 했을 때만 이혼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그 율법을 악용해가지고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밥을 태울 때도 이혼하는 사유가 되어가지고 이혼 정수를 써주고 이혼을 시켜버렸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혼을 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식으로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자들입니다. 뭐라고요? 하늘을 못 쳐다보는 자들이에요. 하늘님이 무섭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내세가 있다는 걸 믿지 않았지만은 바리새인들은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었지만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적으로 간음을 했는 사람들입니다. 이혼 정수를 써주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뭘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한다고요. 명예를 좋아하고 스스로 교만한 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음죄는 어떤 게 간음죄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간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1번이 아닌 사람은 전부 다 간음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을 정리를 하면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이고 사람 중에서 높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영육간에 간음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원문으로 보면 히포크리테스라고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요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스스로가 바리새인이 아닌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 누구한테 오늘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요.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의 비유를 들었는데 실제로는 누구한테 했는 이야기라고요? 바리새인들한테 했는 이야기입니다. 요전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한테 했는 이야기인가 하면 제자들에게 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상은 바리새인들한테 무슨 비유를 베풀었는가 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베풀어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굴 들으라고요? 바리새인들이 들으라고요.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자고 엄란한 바리새인들 너희는 들으라.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 중에서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비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전부 다 이름이 없습니다.
무명으로 이야기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오늘도 부자는 무명으로 나오죠. 근데 하나 예수님 비유 중에서 하나 꼭 이름이 들어가는 비유가 오늘 이 비유입니다. 거지 나사로. 왜 이름을 넣었을까요? 이름을 넣는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확실한 사항이 있을 때 이름을 넣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일 때 또 하나 이름을 넣는다는 것은 그 이름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이름을 넣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구약에 이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사로라는 이름은 헬라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의 집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재산을 다 이 사람에게 물려줄 뻔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엘리에셀인데 구약의 엘리에셀 히브리어가 신약의 헬라어 나사로라 이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뜻이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누구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집사였습니다.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였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엘리에셀에게 모든 상속권을 넘겨줄 뻔 됐습니다. 그만큼 신실하고 충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어디까지 갑니까? 말년에 아브라함의 부탁을 듣고 자기 아들 이삭의 부인을 구하기 위해서 하란까지 가가지고 부인을 구해온 사람이 이 엘리에셀입니다. 오늘 나사로가 어디 품에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래서 옷은 어떤 옷을 입었는가 하면 자색 옷을 입었답니다. 속옷은 베옷을 입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 왕족이나 입을 만한 그런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했답니다. 그 당시에는 염색 기술이 발달 안 해가지고 자색 옷은 아무나 못 입습니다. 왕족 내지는 아주 귀중만 입습니다. 그 빨간 자색 옷을 만들기 위해서 지중해에 있는 열대어를 잡아가 그 피로 염색을 하는 게 그 자색 옷이었대요. 그래서 그 옷은 함부로 아무나 입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했는 사람이 오늘 부자입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고요. 그런데 반대로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아까 엘리에셀, 나사로는 어떤 생활을 했다고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조각을 먹고 지냈던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그 당시에는 떡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빵이죠. 우리말로 하면 떡이고, 빵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가 하면은 유대인 귀족들이 손을 닦을 때 빵으로 손을 닦았답니다. 손을 닦고 그 떡을, 빵을 버린답니다. 그러면 밑에 떨어지겠죠. 그걸 누가 먹는다고요? 나사로가 먹는다는 겁니다. 또 흐르는 빵도 있을 겁니다. 먹다가 흐르는 빵. 먹다가 흐르는 빵 다시 주워 먹지 않습니다. 위생상. 유대인들은 위생이 철저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땅이 있어도 일부러 던져주는 빵도 있었답니다. 이런 거를 먹고 자는 사람이 나사로였대요. 이게 동족상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이 사람을 구제시켜줘야 되는데 완전히 인간이야로 취급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야 취급했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사로는 헌대가 났답니다. 헌대가 뭔가 하면 악한 종기가 났는데 이 종기에서 고름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고름이 흐를 때 누가 와서 닦아줬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상 이런 사람이 집 앞에 있으면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모셔가지고 치료해주고 밥 먹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뒀는 거죠. 그리고 누가 와서 이 사람을 핥아줬습니까? 개가 와서 핥아줬다 그래요.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리 탕자와 그 비유를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가 끝에는 어디까지 가요? 돼지 치는 사람까지 가죠, 그죠? 돼지 치는 사람까지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년에는 지엽 열매도 먹고 살 때 없어가지고 못 먹었대요. 그러면은 제가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은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보면은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을 산 탕자처럼 개보다도 못한 인생을 사는 지금 그 입장이 되어버려 있는 게 나사로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돼지도 아주 멸시했습니다. 천대했고요. 개도 천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돼지처럼 돼지보다도 못한 인간이 탕자였고요. 개보다도 못한, 개하고 비슷한 내지는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 나사로 거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두 사람을 극과 극의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부자는 정말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고
필요한 게 불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불필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지내는 부자 나사로는 비록 걔가 선대를 핥아주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지어줄 때 유대인들은 그냥 이름을 안 지어줍니다. 아버지가 그 사람이 그렇게 되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갑니다. 이름의 뜻이 도움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너 엘리에셀이여, 너 나사로여, 이런 뜻입니다. 나사로는 비록 자기가 개가 헌대를 핥아주고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지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라고, 돕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 느끼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이 되죠. 왜 나사로는, 우리가 보통 부자와 나사로 이 이야기를, 비유를 읽으면서 왜 부자는 지옥에 가고 왜 나사로는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느냐 궁금해합니다.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그죠? 나사로는 하나님을 경외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요.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자라고 자기가 스스로 이름에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부자는 자기 동족을, 유대인 동족을 자기처럼 하라고 율법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성경을 딱 두 문장으로 말하러 갑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웃 사랑을 안 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안 했다는 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지옥이라는 부분, 죽음이라는 부분, 천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장 내일이 아니니까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지내죠. 이제는 점점 가까워 갈수록 저도 그렇게 돼 갑니다만은 아버님도 조금은 생각하시죠? 근데 보통 생각을 안 합니다. 요수치 같으면 잘 생각을 안 하죠. 죽음이라는 부분도 잘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울까요?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울까요? 죽어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안 그렇죠. 죽으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잖아요. 믿는 사람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천국이 시작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혼자라고 생각해요. 내 혼자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아둥바둥 악을 씁니다. 근데 정말 신실한 교인들은 죽을 때가 더 평안스럽습니다. 평안해요. 왜? 죽으면은 하나님이 계신 새로운 천국에 우리가 출발을 하기 때문에 평안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제프리 롱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의학 박사였었는데 죽음 그 이유라는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 1800명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죽을 때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조사를 해봤어요. 12가지 공통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3가지만 추려보면은 처음으로 유체 이탈이라고 그러죠. 죽고 나서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워있어요. 죽고 나서 이걸 확인하고 어디로 다른 세상으로 간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랍니다.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육이 분리되는 거라고 봅니다. 영혼이 내 육체가 죽어 있는 것을 본다는 거죠. 두 번째, 죽음에서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은 우리 블랙홀에 빠져든다 그러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깊은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느낌을 가진답니다. 쑥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가진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책에 써있어요. 모든 한두 사람이 아니고 한 1800명이 공통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은 아주 신비스러운 경험을 한답니다. 굉장히 강력한 빛 앞에 선답니다. 절대자죠. 우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걸 다 느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합해보면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이거든요. 이걸 조합해보면 뭐라는 거죠? 죽으면은 내 영혼은 어느 다른데 가가지고 절대자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어도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요새는 왜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두려워합니까?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죽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그만큼 이 세상에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보릿고개도 있죠. 자식도 많죠. 이게 다 자기 짐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정말 믿는 사람이 자살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더 해가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들은. 근데 요새는 왜 그런 기도가 안 나올까요?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꽁에 선캡을 씌워놓는 것처럼 하늘을 안 보고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주위를 돌아보면 뭐예요? 즐길 거, 먹고 즐길 거, 입고 즐길 거, 쾌락, 눈요기 할 거. 그러게다가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 배 두드리면서 다 쌓아놨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거든요. 자식한테도 안 주려고 그래요. 내가 죽으면 안 돼가지고. 그러다가 그게 싸움이 돼가지고 모든 게 파탄되고 하는 게 지금 현상이라는 거죠. 요새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라는 놈이 이게 이 세상을 지배해가지고 모든 우리 인간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놨습니다. 두렵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누구 짓이라고요?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요. 선캡을 누가 씌웠어요? 우리는 꽁에 선캡을 인간이 씌워가지고 못 날아가서 사용하기 위해서 씌워놨는데 지금 우리한테 선캡을 씌워놓은 놈은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요. 사탄이 죽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만들어요. 내가 안 죽어. 지금 잘 살고 잘 먹는데 죽을 생각하지 마. 하느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사탄의 생각이라고요. 우리 지금 죄져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즐기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즐기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고. 누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캡을 벗어난 사람은,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 보면은 우리는 사탄의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뭔가 하면요, 죄는 하나님이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죄입니다. 하말티아라고 원어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원점으로 가는 게, 원점을 향해 가는 게 가야 되는데 원점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 데로 가는 게 죄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신자는, 성도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 메타노이아, 원점으로 다시 오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옛날보다 지금이 더 회개가 일어날 역사가 가능성이 높은 시대입니다. 왜? 죄인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성캡만 벗으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성캡을 못 벗어가지고 회개가 안 되는 거지. 성캡을 벗으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셔야지 됩니다. 우리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하나님 이야기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고 사탄의 생각을 하고 사탄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사탄이 씌우는 성격을 내가 벗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심사숙고합니다. 근신하고 거룩하고요.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피 터지게 노력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와요. 17절에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입이 무슨 뜻입니까? 침입은요, 누가 옆에서 막는 거예요. 막으면은 내가 거기 들어가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누가 막습니까? 사탄이 성격을 씌워가지고 막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치서는 안 되는 거죠. 고전 교회 지금 이 자리에서 사탄이 와 있습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얘들이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찬송도 강하게 하고 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사탄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내 속에도 사탄이 존재합니다. 강한 성령으로 사탄을 몰아내야 돼요. 아무도 굉장히 거룩한 사람도 사탄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도 사탄이 와서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3가지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계셨어요? 성령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탄을 몰아내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성캡을 씌워줘가지고 내가 성캡을 벗어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벗을 수 있는 이거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장담 못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그의 사탄의 농락에 당하지 않아. 아무도 자국 못합니다. 아무도 자신 못해요. 벗어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부자는 모든 사람이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이 시대에서는 모든 사람이 부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앞에, 우리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을 내가 돌보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물적인 것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내 주위에 그렇게 문제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거지 나사로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영적으로 도와주라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은 다 받아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은 다 받습니다. 구원은 2번, 3번 받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최고 지금 걱정스러운 게 뭔가 하면은 성화되는 과정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성화가 뭡니까?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성화예요. 근데 그 성화가 잘 안 이루어져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안 나가 성도도 많아졌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로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적어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중에서 한 2단이 200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안 나가 성도가 한 200만 정도 가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순수하게 정말 기독교인은 한 600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말세가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거지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교를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이 정말 부자처럼 바리새인처럼 살았는 게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대가 났습니다. 헌대가 악성 종양이 낳는 악성 피부병이거든요. 고름이 줄줄줄 흐릅니다. 이 흐를 때 누가라도 보살펴줘야 됩니다. 근데 보살펴주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부자의 대문 앞에 내버려졌습니다. 부자가 집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관리를 해주고 치료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부자가 집 앞에 있을 때 거지 나사로는 그냥 있었겠습니까? 아마 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나한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입을 것 좀 주십시오. 물 좀 주십시오. 그런데 이걸 듣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와서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거지 나사로가 지금 이 문을 두드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똑같은 거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것을 열어주지 않는 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요.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뻗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개하고 비슷한 삶 내지는 개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행동을 옮기지는 않았어요. 이 부자가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처럼 이혼 정수만 써주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어려운 거를 우리한테 백성들한테 이야기해놓고 자기들은 쉬운 길로 갑니다. 율법을 만들어놓고 10계명 이외에 365가지 율법을 더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매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현대도 바리새인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말씀으로만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자기는 그렇게 행동 안 하는 그런 바리새인도 많습니다. 우리는 오해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자가 되라고 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이게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요? 베푸는 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부자, 청부라고 그러죠. 청부. 가난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는 안 하십니다. 부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백성들한테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눕는 장인이 나올 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장인은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유대인 사고 속에서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불구자, 장애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고 자기들 전통 속에서 내려오는 사고 속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도록 허락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모든 재물과 은혜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돼서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옆에 사람을 도와주고 이웃과 같이 나눠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불의한 청지기에서 말씀하셨죠. 세상 재물로 뭘 사기라고요? 친구를 사기라고. 친구를 사기는 게 영혼구원을 하라는 말입니다. 영혼구원을 해서 그 재화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부자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회개를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마음을 100번 먹으면 뭐해요? 실제로 내 호주머니에서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야지 해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뒤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회개했는 증거가 뭡니까? 자기가 재산을 반을 내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또 했는 게 내가 만약에 잘못한 게 있고 빼앗은 게 있으면 자기 자산이 4배를 갖겠다 그래요. 그 사람한테 빼앗은 게 4배를 갖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회개하면은 부자가 왜 힘든 줄 알아요? 하늘나라 가기가. 회개는 마음은 하는데 입으로 하는데 실제로 지갑을 안 열어가지고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이야기했는 것처럼 우리는 실제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정말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이 드는 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음을 먹고 실제로 행동을 하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왜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품에 안 안기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까요? 이거는 유대인적인 표현이라서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천국이 어딘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했고요. 신앙적으로 좀 더 들어가야 될 문제지만은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게 자기들과 우리로 봐서는 영어를 천국이라고 안 하고요 낙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자는 어디가 있는가 하면 음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최후 심판, 백보자 심판을 마치고 나면 그때 불지옥을 들어가고 천국으로 완전히 갈라지고 그 전에는 낙원과 음부로 지금 갖고 있다는 그 내용을 표현한 건데 너무 교리상 깊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는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자처럼 살고 싶습니까? 나사로처럼 살고 싶습니까? 교섭실 때요. 말이 참 힘들어요. 대답하기 힘들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천부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죠. 그죠? 현실 생활에서 부자가 맞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베풀면서 부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가난하더라도 베풀 수 있습니다. 있는 것. 과거의 두렵던 기억나시죠? 성전에 가서 헌금할 때 자기 있는 재산 다 내가지고 헌금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칭찬하셨잖아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금하는 사람. 이런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나름대로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가능하게는 부자로서 베풀면서 사는 게 제일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을 많은 사람한테 허락을 안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줘봤더니만 그렇게 못 쓰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부터도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졌으면은 내 가진 것을 베풀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나 안 부어주시나. 말라기에 그런 이야기 나오죠. 11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나 안 부어주시나 시험하라고 나오죠. 근데 생각보다 11조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은 11조 하기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1,000원에서 11조 하면 얼마죠? 100원을 띄기는 쉽습니다. 근데 이게 돈이 좀 액수가 크지면요. 1,000만 원을 벌었을 때 100만 원 하기가 11조가 쉽겠어요? 네. 아니요, 힘들어요. 어릴 때부터 연습을 시켜야 돼요. 미국의 거부들은요, 전부 다 그런 사상을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더 걸리든 간에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12조, 3조, 9조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상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 거야. 내게 없어. 나는 지금 청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식을 기르는 것도 부모로서 청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재물을 하나님께서 내한테 주셨는 것도 내가 지금 청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부자들은 어떻기 때문에 그걸 못 내는 겁니까? 자기 거라고 하기 때문에 못 내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자기 게 아니에요. 그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모아놓는 재산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도 못 쓰고 죽는 사람도 많고요. 그 재산 때문에 자식들 불화로 가지고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 게 아니고 저주하시는 겁니다. 불을 줬는 게요. 잘 쓰는 사람한테는 불을 더 많이 주십니다. 하나를 가진 사람한테 10을 주고요. 100을 주고요. 많이 주세요. 쓰는 거 봐가면서 주는 거죠. 근데 잘 못 쓰면 안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부자,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링컨한테 이런 이야기를 참가했답니다. 대통령 각하. 근데 남군하고 북군이 싸웠으니까 우리 북군이었잖아요. 우리 북군이 이기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북군이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답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편이 돼가지고 싸워야지만 우리가 이깁니다. 말이 많이 틀립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한테 간구해가지고 내 것을 원해가지고 가는 기도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편에 내가 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100% 들어주시는 거죠. 기도가 처음에는 잘 안 나오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면은 큰 구렁텅이가 나옵니다. 큰 구렁텅이는 아까 말했는 낙원과 음부를 가르고 있는 게 큰 구렁텅이에요. 큰 구렁텅이가 왜 존재합니까? 더 이상 이제 양쪽이 단절돼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옮길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딱 가가지고 지옥에 딱 들어가는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천국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외치고 있는 게 뭡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나사로가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부자가 봤습니다.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예물을 합니다. 그만큼 뜨겁다는 거죠.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은 나사로가 내려가가지고 죽은 사람이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지옥에 오지 않도록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사로가 안 가더라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할 것이다. 그 실제로 보면은 그 선지자들이 지금 내려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선지자는 없습니다. 성경이 선지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글로 지켜진 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큰 구렁텅이는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한번 픽스가 되면은 죽어서 한번 픽스가 되면은 확정입니다. 더 이상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로 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끝내면 안 돼요. 부자로 만들어 주셔서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천국으로 만들어 주셔서 내가 하늘에 복록을 쌓을 수 있도록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저한테 불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목적, 방법이 바뀌어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부자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의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문 밖에다 버려뒀어요. 버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버려두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